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친숙히 잘 아는 만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또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늘 여지가, 조심해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저자의 의도나 문맥은 별로 상관치 않고 내 마음에 은혜되는 대로, 와닿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붙들게 되면 내 마음에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이긴 한데, 때로는 그렇게 될 때 그 본문의 찬 의미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곡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접속사가 나오면 시험에 지문에 동그라미를 치고 주의를 하라고 배웠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화자나 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피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제시할 때 붙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으로 제시한 그 내용과 앞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의 내용은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론에 보면 타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황금률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12절을 따로 떼어놓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즉 12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문맥상, 내용상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범위는 바로 이 12절을 같이 넣어서 해석해 보아야 오늘 본문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을 넣어서 해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대개 12절을 포함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결국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자. 이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본문의 해석입니다만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이 성경을 덮는다면 우리에겐 한 가지 찜찜한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이 구하는 자, 찾는 자, 열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은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면 내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것, 바로 그것, 꼭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지요.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이 7절 8절의 말씀은 11절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를 독해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7절 8절의 이 말씀을 뒤에 11절을 전제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잔잔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어쩌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좋게 여기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그것과 하나님이 오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좋은 것이 과연 똑같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직 미성숙한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오늘 이것에 의해서 판명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좋게 여기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아주 교묘히 은근슬쩍 같은 선상에 동일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탁월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지요. 자녀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청소년에게 모터사이클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부모가 준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떡과 생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떡과 생선이라는 거예요. 떡과 생선은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 나타났듯이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교묘히 잘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은밀한 그 깊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 세상의 필요인 떡과 생선이 아니냐는 성경의 날카로운 반어법적인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세상의 필요인 떡과 생선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깊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상징어인 이 떡과 생선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오늘 이야기와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떡과 생선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살게 할 그것이 떡과 생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진짜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필요가 아니다. 성령이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뭐 새삼스러울 것이 있습니까? 이미 그것은 다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좋지 않은지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성령은 다 좋죠. 우리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도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을 받기를 다 원하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성령이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웬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염려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가치들을 이 세상의 떡과 생선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이 소편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뻔한 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묻는 질문입니다. 다 알지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성경을 구하고 있지만 금방 내한테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지고 실패하고 늦어지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우선순위가 그것에 빼앗기는 것이죠.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소개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관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관계성에 대한 인식.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야 해석이 되는 본문입니다. 즉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나오는 9절, 10절, 11절에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이해해야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설명이 여기서 빠지면 7절, 8절은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교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교훈이, 이 오늘 예수님 말이 저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서 뭔가 자신들이 믿는 것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끈질김의 영성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의 영성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도 탐복해서 그것을 들어준다는 그들 가운데도 열심의, 기도의 열심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이 단순히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는 단순히 기도의 끈기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기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러 나가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그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인 나이는 너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더 잘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떡과 생선만을 구하고 있으니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그것도 안 해줄 부모인 것 같느냐? 오히려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 떡과 생선, 이제 그것은 그만 구하고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 너희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것, 성령을 구해라.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떡과 생선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 모습들,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렸는데 이제 서서히 오히려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표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조그만 것도 헌신하고 드릴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치며 탄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리더로,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데 내가 맡은 영혼에 대해서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잊지 못하는 내 마음을 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라나고 잊지 못하고 성장하고 잊지 못하고 더 헌신하고 잊지 못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지요. 그러나 내 삶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인식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누구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로 나는 대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나는 그분을 대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근심합니까? 왜 우리는 힘들어하지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분명히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액을 짜내면서 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지고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들이고 나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할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하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애간장이 끓도록 작정을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내 속에 염려와 근심이 더 쌓이는 율법적인 정죄감만 우리에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대접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능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일어나는 결국의 모든 결과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그는 결국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는데 무엇이 선합니까?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뭐가 선합니까?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뭐가 선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뭐가 선합니까?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 뭐가 선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애토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 뭐가 도대체 선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전능한 아버지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한다면 나도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로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근사한 침대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침대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에서 누릴 수 있는 잠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화려한 그런 집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누릴 행복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직장을 구하면 먹고 살 직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인정을 받고 사는 복된 삶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본질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한 귀퉁이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전부를 다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전능한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너희가 가장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갈망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대우하십시오.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대우할 때 여러분 속에 염려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심들이 떠날 것입니다. 미련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들이 끝장날 것입니다. 공포들이, 불안함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우리가 대접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두드리고 찾아야 될지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누구로 대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대접하면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내가 대접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대접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다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바라보며 나오한 그분을 나는 누구로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겠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선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 정체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전능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내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